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22장까지 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오늘 마스터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겠는데, 목사님은 행복한갑소 하지 말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참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알파에는 같이 못해서 오메가를 같이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편지 속에는 그곳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끝나고 지금 소위 목회서신이라는데,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편지, 그 다음부터 일반 편지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보면서 제게 주시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저녁에는 굉장히 한 9가지 이 편지들을 나눌 것인데,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가 쓰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누구에게?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누구에게? 영적 아들이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담겨서 디모데에게 쏟아지는데,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닿습니다. 어떻게? 디모데전서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믿음의 사람아, 목회자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바울 사도가 옮겨가고 있는데, 방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는데, 에베소에 거짓 선자들이 들이닥쳤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 가, 너는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라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잠깐 헤어지면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사랑의 덩어리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든가 또 허탄한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율법적인 논쟁을 하고, 이것이 옳냐,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이 없이 뭐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너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세워라. 목회자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 강령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터뜨려지면, 다시 말해서 이 속에서 생명수만 터지게 되면 율법의 허다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게 된다. 그래서 넌 에베소에 남아라 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막 여러분 배웠죠? 얼마나 크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는데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누가? 디모데가.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되 이렇게 해라 하는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나는 지난 주일날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쓰겠다. 정말 한 10명 우리가 뽑아도 될 것인데 그 5명으로 해가지고 되게 아까운 사람들이 그냥 몽땅, 또 안수 집사 권사들도 그냥 쫙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원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라.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옛날에는요, 지금 여기 그대로 놔둬요. 옛날에는 장로님 가정에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하는 장로직을 내려놓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 장로직도 못 하겠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엄격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새로 입교한 자, 이제 신앙생활 바로 온 사람도 하지 마라.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고. 이거 아주 중요한 교만해진,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렇게. 새로 입교한 자. 그래서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안수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럼 권사는 이와 같이 권사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 앞에 것을 다 충족시키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여자들이 좀 그런 말이에요. 모함하지 아니 소설 쓰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다음의 장로의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이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바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의 중심에 서라. 만약에 목회자가 이게 삐끗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빠지냐. 10절 돈만 하는 목회자가 되고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누가? 발람이. 이런 모든 것에 물질에 얽어 매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너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원들을 잘 세워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적 삶을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어떤 경우였냐면 로마 감옥에서, 그때 그 로마의 감옥인데 지금 저 감옥소가 부족해 가지고 그 전세방에서 원룸에서 살았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잠시 풀려났어요. 바울 사도 재판 받기 전에.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나와서 빌립보 교회도 들리고 고린도 교회도 들리고 드로아 교회까지 들려가지고 에베소, 지금 디모데가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다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가 돼. 그래가지고 압송되어서 로마 이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으로 이렇게 압송되어서 갈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조짐이 아마 이게 내가 사형 집행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예감이 지금 사형 집행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느끼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말씀을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한테 좀 면회 좀 오너라 이렇게 보고 싶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죽더라도 복음에서부터 이완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나의 때가 이미 다 되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자, 목회 서신인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의 그 흐름 알았죠?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를 가르쳤고, 후서에서는 자기가 교회들을 지금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들어와서 지하 감옥에 딱 갇힐 때 그래서 알고 디모데에게 좀 면회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를 넣던지 나는 이미 죽음의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디도서는 뭘까? 디도서는 디도에게 편지인데 영적인 지도자에게 바로 어떻게 영적 리더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디도 목사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냐? 그럼 목회지가 어디였냐?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데 이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5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거기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려. 여기서도 역시 목회자가 할 것은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왜 일꾼들을 세웠냐? 거기도 역시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을 거기에 하기 때문에 경계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레데 섬에서 복음이 제대로 되려면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시켜라. 이것이 복음 증거에 아주 중요하다 하고 디도에게 준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합니다. 이건 목회자가 아니야. 근데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뭘로 하냐? 예수의 사랑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집사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죄수들이 들어왔는데 때를 얻든지 뭐든지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죄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사람이 뒤집어졌어. 사람은 어디선가 만났는데 누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감옥에서 뒤집어져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깜짝. 그래서 너는 어디 사냐? 했더니 어디 사?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추노 봤죠? 노예가 도망치면 노예 사냥꾼들이 있어서 잡아가지고 가는 거. 이 오네시모가 당시에 노예였는데 누구의? 빌레몬 집사님 집에 노예였는데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어. 목숨을 걸고 도망쳤어. 근데 딴 데서 이제 나쁜 짓 그러다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바울 사도가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무엇을?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어. 내가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한테 제발 부탁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한테 정말 사정한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능히 이거 이렇게 해. 이거 명령할 수 있으나 부탁한다. 이렇게 12절 너한테 그를 돌려보내노니 네가 만난 네 노예가 아니라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여기서 이제 그 부잣집 빌레몬과
목회자인 바울과 그 집에서 일어난 빌레몬이 도무지 그때 당시 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 오네시모라고는 이 잡으면 죽여버려야 하고 그 당장 하면 현상금을 걸어져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뒤집어지면 얼마든지 네가 받아라. 그래서 1장 15절로 18절을 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그러니까 너와서 거기서 돈 갖고 도망쳐 본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만나서 영원히 너의 곁에 두게 하려고 그렇다. 이제 후로는 종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종으로 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냐. 나한테도 그런 정도로 내 형제와 같은데 너에게는 오직 그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마치 나에게 하듯 하고. 다 같이 시작. 오네시모가 네 집 돈 갖고 갔으면 그 돈은 오네시모 것은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갚아줄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해야 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자세입니다. 옆에 분하고 정말 잘 앉았어. 오 나의 오네시모. 아니 그렇게 하겠어요. 오 나의 동역자요. 시작. 그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그렇게 뻣뻣해 갖고는 안 됩니다. 무식해 먹다 들킨 사람 좀 감정을 실어요. 오 시작. 집이들은 절대 연극 같은 거 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이 목회 서신이 끝나지고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편지가 하는데 어떤 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베드로가 쓰기도 하고 요한이 쓰기도 하고 해서 막 그 편지에 이제 발신자만 도드라져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믿었으면 행동하라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네가 믿는 자냐? 그러면 행해라. 믿는 자가 행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구약의 레위기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레위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레위기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제사장이 뭐 양을 잡고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은 이것이다 하고 해설해 주는 레위기의 해설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의 어떻게 흐름은 어디서, 반찬은 어디서 쫓아왔는가 이런 등등.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키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안에서 구약에서 하는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꾸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구약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로 바꾸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배의 예물도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신 바탕에서 했다면, 비둘기 하나라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말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1,000원짜리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다 시작. 그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 되어서, 지금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그렇다. 어린 양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에게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그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체휼해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라든가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읽으면 다 보여버려, 모든 내용.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예수님의 탁월하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리가 아는 천사들보다도, 그리고 모세와 아론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서 행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요 결행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뭐다? 결단과 결행이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하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건 뭐냐? 내용은 삶으로 열매를 맺어라. 네 생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싸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정신은 행하면 구원받는다. 행하면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의 행함을 갖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그냥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행위자들, 또 여기는 극단적인 믿음 믿고 믿으면 됐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답니까 하는 이런 무법자들과의 싸움이 야고보서. 야고보는 그런 싸움을 했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고보서 사도는 믿음은 끝난다고 하는 소위 구원받을 같이 뭐냐?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 당시는 어떤 당시였냐면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 폭정을 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재정적으로 막 경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러치면 소위 말해서 너무 살기가 팍팍해. 그러다 보니까 헌금할 돈도 없어. 그냥 믿으면 끝이죠 라고만 하고 그런 행동으로 나가버리니까 행동하려면 여력이 없다고 그래요. 여력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말로만 잘 믿어. 말도 제대로 그 말이 한마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이렇게 했다 찬송했다 이 말로 욕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열매 맺어라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엉망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삶에서 열매를 맺어라 했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한테 편지한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가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 이쪽으로 가면 박해 중에서 소망을 갖고 살자. 박해가 지금 굉장히 심한, 여기서 뭐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굉장히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 쓸 때가 여러분이 아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지하
묘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다 들어가 숨어서 거기는 막 개미집까지 생겨서 들어와도 어딘지 찾들 못할 정도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 전서가 거기서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살기가 너무 어렵고 생활할 수 없으면 거의 송장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것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라. 너희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전번에 엉뚱한 친구는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 배경 같은 거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 글자만 보고 다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 해석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카타콤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 안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품었던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장가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혼자뿐이에요. 이미 예수님 만날 때도 결혼해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예수님의 12사도는 결혼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라고 한 것은 지금 그게 결혼 안 한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혼자 사냐? 그러면 그냥 혼자 그냥 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인데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도 베드로의 이 얘기를 지금부터 보겠는데 가정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이 앞에 봤던 편지들하고 비슷하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 아내들아 너희가 이뻐지라고 하는 것은 거울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머리에 훅가시 하는 것 혹은 금을 막 얻다가 걸고 붙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중요한 것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너 울고 있는 너 힘들어하는 너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쁜 것인지 모른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너희 선배 여성 성도들을 봐라. 그들도 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 얼마나 잘했냐. 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걸 단장이라고. 다 같이 시작. 7절 이건 남자들만 읽어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들아 이와 같이는 지금 아내들한테 한 것도 똑같아. 지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도 아버지 노릇 안 하고 하다 보기 아버지가 돼갖고 내가 지금 이번에 벅찬아 너 그때 진짜 똥구녕이 이뻤다. 똥 싸갖고 해서 똥구녕 할 때 불어서 키웠다. 이놈아. 그때 이놈이 실감을 않더라고. 그러더만 지가 나아갖고 아버지가 이뻐 죽고서 야 이 자식아 네 자식이 그러지. 그렇게 이제 이거 다시 말해서 이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같이 부부간에 살 때 여자를 몰라요 남자들이. 이 장면이 잘 아십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책 잡혀요. 여기에서 보면 여자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무식하게 너그 부인하고 살지 말고
유식하게 너희 아내와 같이 살아라. 장로님, 남편 좀 남자들이 좀 무섭잖아요. 나 빼고. 그 남자들을 볼 때 어린애기 같잖아요. 철딱서니 하나도 없이. 집이가 남자를 어떡하라? 걸리마. 남자를 모르면서 그렇게 어린애기 취급을 하니 성질 나버려. 나도 붕어 밥 주러 나가버리지. 만약 그러면 야 어디 다 시켜. 남자나 여자나 서로 간에 그걸 알라고 해야 서로를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같이 산다고 하니 얼마나 폭포인지 몰라. 근데 단지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마음도 살짝은 깨져 크리스탈과 같이 연약한 그릇이니까 기명이거든. 근데 기형 칠 때도 딸깍딸깍 고구마 씻듯이 하지 말고 잘 뽀도독 해서 잘 닦아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유종탁 집사님 어떻게라고? 귀히. 진짜.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알을 알려고 평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몰라. 옆에 사람 보고 쳐다보고 합시다. 네가 나를 아냐? 그래서 그 가수들 가운데 저분 누가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뭐 이거 노래죠. 그리고는 베드로후서는 말세에 성도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1장 3절. 자, 시작.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쓸 때가 지금 교인들 생활이 어땠어요? 토굴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근데 서로 간에 그 어려운데 서로 애지중지해도 근데 거기서도 치약자 갖고 이빨 닦는 것 갖고 시비 오고 사소한 것 갖고 부부 간에 뭐 국가와 이 민족 남북 문제로 부부 싸우는 사람이 없거든. 전부 하자는 거. 어째 반찬이 이러냐. 같이 반찬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은 잘 같이 살아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 문제, 부부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든. 이 베드로전서 3장을 잘 읽고 레포트를 써야 합니다. 근데 저기 그 왕정난 권사 웃어 싼 것이 뭔 일이 있는 것이요? 가서 우리 이 선생 꼭 보라고 그래. 목사님 보라겠다고. 너 이 새끼 이거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요한 사도가 하나 둘 셋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 1, 2, 3, 4.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정영훈 집사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집사람이요 표찍으로 함께 뭐 집사람한테 뭐 거울 보셨습니까? 이렇게 건드리고 까불면 조심히 나도 지금 함부로 다루면 크리스탈인데 건들면. 김정묵 집사.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제자는 누구예요? 어째서 베드로예요? 이 책상을 아까도 이 장로님이 막 책상을 열고 때리더라고. 그래서 사람 딱 주눅 들어버려. 이게 지금 정답을 했거든. 근데 딱 징계가 아닌갑다. 그래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 사랑 고백 막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있어. 환장했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도 사랑해 줘야 할 것인데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어떤 제자는 주님이 더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도 제자들 중에 내가 제일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놓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게 이것이 요한이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인들이 있지만 막 교인들이 또 목사님 막 사랑한다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목사님이 막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날 나버려. 그 모두에 유동석 집사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해뜰하게가 지금 쑥이 나오기 시작. 근데 저 우리 임동희 집사가 지금 5년 동안 벌어먹기로 했기 때문에 임동희 집사한테 허락 받아야 할 거예요. 쑥해나 허락 받아야지. 쑥은 괜찮아? 쑥을 해갖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메 쑥인데 여보 전지제 드릴까? 쑥 해갖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지식을 따라 알기 때문에 냅둬 이렇게. 근데 쑥이 마치 지금 맛있을 때네. 칼 들고 갖고 쑥 해갖고 부친 게 해먹으면 겁나게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와서 한번 훑어가실랍니까? 핵심은 말은 그냥 별 수 없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예를 여기서 남일이 권사 그 해뜰하게 쑥 좀 캐가. 근데 이제 오금이 권사한테는 쑥 캐가라는 소리하고 남일이 권사 때 그랬다면 오금이 권사는 딱 입에다 거품 뽀글뽀글 물고.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근데 여기에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주님한테 주겠네. 주님 나 죽는데 내 목에 내놓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근데 요한은 밥 먹을 때도 주님 탁 보면 주님 어떤 놈이 팔아요? 이렇게 나와요. 왜 베드로는 죽겠다고 달라들고 근데 달라들면 그만큼 해주셔야 할 거 아니요? 문창화이 자네 나 얼마나 사랑한가? 말해봐 빨리. 알만큼 다 그만. 근데 임동희한테 산 맡으라고 내가 5년 동안 줘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뉘앙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막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막 나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 이제 이 스타일이야. 근데 주님이 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받아들이는 요한은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해하고 막 가슴으로 파고든다 모심해가.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그 밥 먹을 때 이렇게 누워갖고 먹거든. 누워갖고 먹는데 모심해가 이러다가 머리나 샴푸 좋은 샴푸로 감아서 먹는데 막 대고리 갖다 집어넣고 그러고는 거기에 대고 주님 누가 팝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건너편에서 베드로 누가 어떤 놈이 파는가 물어봐. 가서 누가 팝니까? 그러다가 지금 떡 같이 집어넣는 놈이라 이제 이러고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 1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순교 당하지 않고 그냥 오래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뭐 신학교가 있었어, 뭐 설교법을 배웠겠어, 못 했겠어. 단지 예수님 만나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계속 간증하는 것이 설교였거든. 그때는 그랬다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업어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업어다 놓으면 이 잡고 서고 형제들아,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요것만 했대. 이 사랑을 그렇게 주님을 느꼈는데 장님이 코끼리 만들듯이 그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느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는 그러면서 이제 성도를 대강 구분하는데 세 가지로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내 죄와의 상관관계를 아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신, 아까도 우리 음악부 찬양 그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죄가 보여지고, 크로스업 됐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왜냐면 구약 성경 나타나고 다 하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딱 맺혀져서 날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 관계가 되는가. 첫째. 둘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게 결정되는. 세 번째는 우리가 늘 하는 상습적인 이렇게 그냥 상습적으로 일어난 죄, 이 문제를 상습적인 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간헐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근데 아주 상습적으로 하느냐, 이 세 가지가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는가 아닌가를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먼저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15절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요한 2서의 내용은 뭐냐면 절대 이단들과 타협하지 마라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시작. 단호하게 이단들과는, 일로 치면 교회를 헐거나 믿음의 공동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가서 뭐 마치 자기가 이렇게 뭐 어디 살려낼 것처럼 하다가 뽀짝하다면 그 사람들 말 들어주다 보면, 그래서 정말 이 교훈에 서지 아니한 자와 더불어서 교제를 단절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 3서의 내용은 무조건 무지금하고 영원히 잘 돼야 한다. 영원히 잘 돼야 한다. 이 영혼에다 초점을 맞춰라.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쭉 하면서 제가 그 대강 줄거리, 대강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하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조명할 거예요. 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그래서 유다 사도가 이건 가룟 유다 아니에요. 다른 유다예요. 나오는 유다가, 이 유다서의 내용은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해라. 그렇게 믿음 위에다가 네 자신을 건축해라.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바른 신앙 고백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단과 거짓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신앙 바로 세워라. 옆에 쳐다보지 말고 네 신앙이나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이 이 사도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주제는 뭐냐면 새 땅과 새 하늘을 소망하라 이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반모섬으로 순교당하지 않아 유배를 간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때 당시에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로마에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느냐?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계시록 1장 19절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지금 뭐예요? 네가 지금 본 것과 과거, 지금 있는 일과 현재, 그리고 장차될 일, 미래,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과거부터 보면, 과거의 내용은 뭐냐?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과거의 말씀입니다. 과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거라고 해서 지금 띄우는 거야. 막 과거 같다, 현재 같다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 현재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장을 보이는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현장,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현재의 일어났던 일. 그리고 미래는 4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가 미래. 그러니까 이전 일과 지금 일과 장차될 일 보여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상한 일이 있는데, 7인 떼는 작업, 7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7인은,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7나팔인데,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나팔을 불 때, 이렇게 해서 7나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 대접을, 둘째 대접을, 셋째 대접을 해서 7대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속출합니다. 재앙들이 막 나타나고, 막 큰 하늘로부터 막 큰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불신 세계는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는 소식이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모든 당시 초대교인들이 전부 다 그것을 바라봤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태초 하나님의 신이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시작해서부터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로 귀착이 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달마다 치료하는 게 있더라. 생명강수의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 예배 때 지금 다루는 것이 생명강수. 이 생명강수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 예배 때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조명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터진다 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하여튼 찬양 예배는 수가성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자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그 여자를 찾아오신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맥을 같이 해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자, 결론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때든지 들여다보든지 성경이 고개가 갸웃거리거든 네 가지 기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창조하신 것, 이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재창조될 것을 사모하지 않고 지금 이미 창조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그대로 있었다, 창조된 그대로 있었다, 그 말세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조상 때로부터, 그러나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했던 그 말씀으로 불로 심판이 모든 것이 다 꼬실라지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럼 이거 성경의 그 중심 사상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과 회복이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타락한 대로 방치하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이 회복시키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죽음과 생명의 문제다. 결코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끝나버려요. 그럼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 둘, 셋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다 오래가지는 못하고 금방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이 중요한 네 가지 골자가, 기둥이 성경의 기둥입니다. 그 안에다가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안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네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된 이 창조에 여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이 창조에,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예창조에 불갑을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역사가, 덧입는 역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들에게는 설레임으로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는 것을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세로 남은 때 주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서 면류관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안에서 그 반석 위에 나의 삶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